2013년도 첫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일부 찬양대 새로운 지휘자가 찬양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은 군대에서 군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군대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우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 물으면 줄 서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입대하는 날인데요. 교회 선배 또 친구와 함께 입대 전날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입대 날 아침에 포항 해병 1사단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입대 날 비가 조용히 내려주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이제 입대자들에게 다음 지시를 내려줄 것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요. 면회실 안에는 머리는 짧지만 그래도 복장은 환하고 울긋불긋한 사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이제 가족, 친지들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작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창밖에는 누더기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웬 새카만 무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 서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새카만 저 무리는 뭘까? 뭐 저런 종족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입대자에 대한 안내가 더 이상 없어서 교회 선배가 한번 밖에 나가봐라. 그래서 나가는데 말끔한 복장을 한 군인이 저에게 축축한 뭉치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펼쳐서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봤더니 큰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머리를 집어넣으면 이제 모자가 되는 거고 두터운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그것을 줬어요. 그래서 모자 부분에다가 머리를 대니까 그냥 저절로 입어지더라고요. 새카만 누더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방금 전 새카만 누더기를 뒤집어 쓴 한때의 그 무리는 비를 맞지 않도록 부대에서 배포한 판초우의,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 깨끗하고 이게 좋은 걸 줬는데 입대자들한테는 이게 다 떨어진 거 이런 걸 이제 갑자기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줬어요. 그 판초우의를 입은 새카만 무리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대로 저도 이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줄을 서야 했고 줄을 맞추어서 이 해병대 깊숙한 훈련소로 줄 맞춰서 걸어 들어가야 했던 그 기억을, 그 음산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군대에 가서만 줄을 서는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자분들도 다 줄서기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인데요. 저도 그때가 처음 줄을 선 것은 아닙니다. 처음 줄서기를 배운 것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처음 학교 운동장을 밟았을 때 이 학교가 무척 낯설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줄에 저를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세워준 줄에 서 있는데 뒤에 있던 녀석이 그 자리가 자기 원래 자리라고 하면서 저보고 자기 뒤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겁을 먹고 울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더라고요. 집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서둘러서 다시 학교로 향해 가셨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아주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이제 저를 끌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첫 줄서기는 이렇게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우리는 모두 줄서기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조회를 하거나 체육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웁니다. 또 군대에서도, 훈련소에서도 제식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웁니다. 줄을 잘 맞추어야 앞으로 가, 뒤로 가, 좌향좌, 우향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의 군인들이 또 코찔찔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되고 군인이 되는 첫 수업이 줄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줄서기는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줄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기준입니다. 체육 선생님은 항상 어지러이 서 있는 학생들을 줄 세우시기 위해서 학생 하나를 지목하면서 기준!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심열종대! 이렇게 하면 이제 10명이 쭉 나란히 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쭉 서게 만들어주는 줄 세우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그 기준을 삼아서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줄을 세울 수가 없고 줄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줄 간격을 맞출 때도 선생님은 항상 기준 그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렇게 하면 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태리에도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 항상 줄을 세우고 간격을 맞추셨어요. 이때도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준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잡는 아이에게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다짐을 해주시고 다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간격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은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이 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기준이 따로 있는데도 내가 기준이라고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면 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격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질서는 당연히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려면 그 기준의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켜져야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한 해 계획도 세웠지만 또 저 개인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의 계획은 무척 단순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아침 말씀 묵상하고 밤에 가족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예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봤는데요. ENFP입니다.
저의 첫 성격 유형 검사를 도와주신 상담 공부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성향은 매우 허용적인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허용적인 성향은 주로 F와 P 때문입니다. P는 무계획적인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본래 정해진 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성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 일에 관해서는 이 저의 성향, 허용적인 성향, 피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피성향인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된 것으로 믿기로 한 겁니다.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저를 위해 만들어진 말인 줄로 알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었고 또 그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작심삼일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작심삼일하고 또 세우고 또 작심삼일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또 일주일이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걸 묵상을 하는데 오늘 날짜 최고봉의 제목이 놀랍게도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보셨어요? 십자가 복음 위에서 예배하라.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역사를 해 주시는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만들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1월 6일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덫 때문에 막히고 꼬이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날은 정말 덫이 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의 장막을 치기로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의 이 무계획적인 성향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아침과 밤 시간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으로 바치기로 제 안에 결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기준이 세워지면 다 살아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해 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하루하루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 볼 것을 저에게 강하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인생과 목회와 가정을 이 기준에 따라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이끄실지를 이제 한번 보라는 그런 마음도 강하게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부담이 크고 바쁜 시간이 연말과 연시입니다. 올해는 성탄주일 예배 드리고 이틀 후에 성탄 예배를 드렸고요. 12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고 이틀 후에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토요 기도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설교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을 때우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고 싶은 유혹에 종종 빠집니다. 그런데 12월 31일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난 이후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큐티책과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아침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열었고, 밤에는 가족 모임과 영성일기 쓰는 것으로 하루를 닫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반드시 작심삼일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이 꼭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이 보이면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일들이 놀랍게 열려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교육관 십자가 앞에서 1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차고 능력 있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든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너무 허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칼날과 같습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해? 욕심이 나니까 할 수 없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 죄 공장인 내 자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덫이 되어서 다 꼬여버린 것을 나중에 고생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내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나 자신을 메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기준이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의 절대 기준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절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일 성탄 예배 때 제 성향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이 성탄 예배 시간에 한마음 교회가 한마음 루이지 도떼지오 교회와 한마음 스키장 교회로 찢어져 버렸다고 독설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밝혔듯이 저는 ENFP입니다. F 성향은요, 관계 중심의 성향입니다. 저는 일보다도 관계를 훨씬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는다거나 불쾌해지는 것을 정말 참기 힘들어합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의식하는 한 최대한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성향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설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나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F 성향이.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표현은 좀 지나쳤을 수 있겠지만 설교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 공동체의 지체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할 예배를 각 지체의 기준으로 흔든다면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 F 성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또 비판을 하는 것도 그건 성경 기록의 목적, 또 창조 이야기 기록의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기록 목적은 이 세상이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 가운데 존재케 했다는 것을 진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질서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그 땅에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고요. 이제는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또 물에는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에도 동물들이 살게 하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담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살아갈 환경을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널 위해 다 준비했다. 그것이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6일간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하루쯤 쉬어야 할 만큼 6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쉬셨다고 믿습니다. 6일간 창조가 질서 있게 진행된 것처럼 제7일에 쉬는 것도 질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논외로 하겠습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6일간 일한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6일간 열심히 일했으면 7일에는 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7일에는 안식하라 하시는 겁니다. 6일간 일한 것으로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7일째에도 일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가 흠결이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흠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하면 제7일째에는 쉴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어 제7일은 쉬어도 됨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해도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한번 믿고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참되게 쉼을 누릴 수 있음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세계 누려야죠. 유럽의 아름다운 곳도 보셔야죠.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빼고까지 누려야 할 만큼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조금 피곤할지는 몰라도 상쾌한 자연을 맛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 후덥지근하고 텁텁한 그런 기분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혹 경험이 잘 안 돼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세계와 놀이를 통해 분명 회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 예배와 충돌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따라 분위기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기준 삼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더 멋진 놀이와 쉼과 자연세계의 휴식, 아니 그것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순교자의 핏값으로 지켜져 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배를 절대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주고 이 예배를 바꿨습니다. 영과 진리는 절대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자의 기준으로 상대화시켜 버린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의 부목사로 훈련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는 분명한 소명에 따라 선교사 훈련도 잘 받으시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게 가장 약점이 있다면 돈 걱정하는 약점인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않을 믿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자기는 후원 걱정, 재정 걱정 전혀 안 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를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차량 도난 사고를 겪으셨는데요. 경찰에서 차를 찾아주기는 했는데 수리하려고 맡겨놓으니까 차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겪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약속 자체를 무시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소명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들어가셨습니다. 농담이겠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안 보이고 한국 갔으면 빵가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위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위기를 환경 속에서 겪는 분이 그분 한 분뿐입니까? 저도 이태리에 와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유리창 하나 깨지고 차에 있는 거 도둑 맞고 언어가 잘 안 돼서 좀 외국인 무시하는 이태리 사람 만나면 무시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공동체가 없고 저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분은 홀홀단신 가족과 함께 그 척박한 땅에서 혼자 밀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한마음 공동체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인간관계로 유지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유지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함께함이 행복하지만은 않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주일 예배로 우리 공동체의 기준을 삼지 않고 이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한마음 교회도 머지않아 독일, 영국의 개신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일 예배 앞에 내 기준은 이제 나의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로
내 기준을 삼겠습니다. 이게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의 고백인 겁니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 주간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질서가 잡혀지는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좀 발췌해 봤습니다. 수치의 예배를 버리지 않으면, 영화를 볼 때도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중에 담대하게 일어나 나갑니다. 만약 어떤 황제가 초청했을 때 그렇게 했다면 성문을 나가기 전에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상의 모든 황제의 위엄을 합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 추호의 경외심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수치일 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이제 십자가 복음 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배가 기준인 삶의 2013년도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013년 말에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그때 가서 우리 결산해 보기로 하죠.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고도 우리 한마음 교역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은 서태영 목사님, 장년은 이상필 전도사님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일 예배에 빠진 분에게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저도 가끔 전화를 하겠습니다. 간섭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화로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태영 목사님과 이상필 전도사님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빠지셔야 덜 피곤하죠. 저희가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기뻐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